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 고린도후서 6장 10절, 7장 8절에서 11절,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을 다 함께 보고 그 다음에 하나씩 나머지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까지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데선 찾아볼 수 없는 누가복음만의 특수 자료입니다. 망대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망대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회에서 많이 설교를 못 들어본 이야기일 듯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 누가가 이것을 기록을 하였지만 정말 자신의 신앙의 고민을 전적으로 드러낸 너무나 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각 복음서를 읽으면 각 복음서마다의 특징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같은 이야기들이 공통된 이야기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공통적인 이야기들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그 순서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각 복음서의 신학이 드러납니다. 신학이 드러났다는 것은 각 복음서를 쓴 각 교회 공동체의 신앙의 특징들을 그리고 신앙의 관심을 잘 보여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특수 이야기들은, 특수 자료들은 더욱 그 신앙의 특징들, 신앙의 관심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망대 이야기는 사실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일을 다 기록한다면 이 책에 다 기록할 수가 없다라고 했던 부분이 정말 100%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가지고 주님의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이야기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각 저자가 지어낸 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먼저 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은 너무나 많고 또 그것을 하셨던 설교와 비유들도 가르침들도 너무나 많지만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녹음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흩어져서 성령님을 맞이하고 나서는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누가복음에 보면 기억이 났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엠마오에 가는 두 지혜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고 났으니까 잊고 있었던 말씀들이 다시금 새록새록 기억납니다. 한두 명씩 이 세상을 떠나면서 주님 보면서 가면서 각 교회마다 독특하게 전해되던 그 이야기들을 누가는 각 교회를 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해서 이 귀한 자료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시작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라고 시작을 합니다. 제가 전에 이야기를 드렸었죠. 너희 중에 누가? 라고 시작하는 이 구문은 아주 독특한 특징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무슨 특징이었죠? 예수님의 독특한 말씨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가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의 표정과 눈빛과 어투와 그런 것을 느끼게 돼서 너무나 친근감이 생깁니다. 주님이 마치 너희 중에 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때는 마치 생생하게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느낌이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들으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망대를 세우려고 하니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29절, 그렇게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30절,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끝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1절에 또라고 시작하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화면에도 보듯이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서 어디 다음에 얘기가 나오냐면 누구든지 바로 그 전에 있는 말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는 이 이야기 다음에 있습니다. 사실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이 구절은 복음서 전체에서 정말 유명한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자료는 큐복음에 들어가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십자가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이 말이 왜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최초에 흔히들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복음서라고 불려지는 복음서의 원복음서라고 불려지는 것이 큐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큐복음서를 복음서라고 지칭하지 아니하고 예수 어록, saying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복음서라기보다도 지혜 어록이다, 지저스 saying이다 라고 주장하는 반대파 학자들도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서가 아닌 이유는 바로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가 그리고 부활의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복음서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또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저스 세잉을 원복음서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진영에는 바로 중요한 이야기, 십자가의 이야기가 바로 이전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이야기입니다. 이 한 절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하시겠지만 제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바울 서신에 의하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꺼리는 이야기입니다.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는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 성경의 근거를 갖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만큼 파라독스는 없다는 겁니다. 역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독설이라고 하기도 하고 스캔들, 정말 걸림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시대의 작품들, 문서로 남아있는 지금까지 존재하는 작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몇 개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십자가를 기록한 것은 단 한 권도 없습니다. 오로지 유일하게 복음서 말고는 십자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까지도 이 십자가가 어떤 성경이 아니라 문학작품, 글로 표현된 문학작품 토탈 중요한 중심 소재로 다뤄진 예가 없는데 유일하게 여기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망대의 이야기는 반드시 어떤 이야기와 함께 맞물려서 해석해야 되냐 하면 단순히 건축의 이야기, 집 짓는 이야기가 아니라 참 제자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설계자, 건축자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라고 하면서
너희 중에 누가 진짜 나의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자기 십자가 이야기는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마태복음 10장 38절에는 자기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누가복음 14장 27절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이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이것에 붙여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누가복음에 있는 이 예수님의 비유, 이 망대의 이야기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모티브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이나 같은 의미의 세 번의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망대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야기, 바로 그것은 준공의 문제입니다.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인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했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비용을 계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29절에도 이루지 못하면, 30절에도 능히 이루지 못하면이라고 하면서 준공의 문제, 다 이룸의 완성의 문제를 세 번의 완전수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이야기를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기를 결단하고 시작한 많은 제자 중에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결국은 주님 곁에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것은 계산하여라라는 강한 긍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의도가 모두가 주님의 제자를 되려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주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님의 간절한 그 참 기쁨의 마음이 전달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한 명 한 명 모두 다 망대를 준공해서 정말 다 비웃음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크리스찬들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보면 중간에 너무나 많이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이야기는 빠져 있지만, 망대 이야기는 빠져 있지만 이 비슷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소금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소금 이야기는 산상수훈에 있어서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 바로 5장 15절에 있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망대 이야기 다음에 싸움하러 나가는 왕의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34절에 소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소금 이야기나 대적을 싸우러 나가는 왕의 이야기나 다 같이 이 자기 십자가의 이야기하고 같이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쓸데없어 다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라는 이 이야기는 오늘 이 망대 이야기에서 다 망대를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준공하지 못하면
이처럼 소금이 밟힌과 같이 다 비웃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앉아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이 준공하기까지의 족할런지 그 비용을 1차적으로 계산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망대를 세우듯 거룩한 목표를 완성하기까지 취하고 버려야 할 것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고 우리가 취할 것과 버릴 것들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보여드린 것처럼 이 복음서의 비유들 중에 보면 분명하게 이 망대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의 고유한 비유입니다. 그 뒤에 붙어있는 전쟁하는 왕, 싸움에 나가는 왕의 이야기도 누가복음의 고유한 이야기입니다. 매우 독특한 중요한 이야기 두 개를 다른 데는 나와 있지 않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연달아 붙여서까지라도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 싸움을 하러 나가는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1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앞에 있는 망대 이야기와 뒤에 있는 싸움을 하러 나가는 임금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핵심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앉아라는 말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비슷한 말을 깔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망대 이야기를 통해서 첫 번째 강조, 완성하라, 이루다, 자기의 십자가를 완성하라. 두 번째 강조점, 계산해보라, 생각해보라 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볼까요? 첫 번째, 주님의 이야기는 현대식으로 이야기를 바꾸면 이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점에 자기 십자가 이야기, 자기 십자가는 것은 내 제자, 주님의 제자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1.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목표 세우기.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적성과 실현 가능성, 장기나 중기나 단기에 걸친 한 목적성이라는 것은 합할 합자에다가 목적입니다. 목표 세우기 하면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나의 목표를 세우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목표는 나의 목표가 아닙니다. 나의 목표가 중요한 이야기요. 제가 노란색 위에 빨간색으로 표현했죠? 누구의 목표에 부합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누구의 목표요? 나의 목표가 하나님의 목표에 부합되는지. 이 말이 어려운가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나의 목표가 하나님도 기뻐하시는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놓고 우리가 계산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니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부합됩니다. 정의를 이루고, 그리고 모든 원수들과 샬롬을 이루는 것들, 이런 것들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셈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길에 동참하는가? 예수님이 가셨던 길에 동참하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복음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주님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떤 길을 가셨는지, 그 길과 연장선상에 있는지를 따져보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더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가시는 그 길 위에 나도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옆에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시는 길하고 다른 길에 서 있다면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주님과 만나지도 못할 뿐더러 주님과 함께 가지도 못합니다. 주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면서 주님을 바라만 보면서 마치 내가 주님이 내 눈에 보이니까 나도 주님을 가는 거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점점 주님은 내 시야에서 사라지면서 결국은 주님을 잃어버리는 줄도 모르게 됩니다. 세 번째, 작은 세 번째, 단계 읽어볼까요? 목표 설정과 과정 속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가? 예수님이 가셨던 길에 동참을 합니다. 그런데 목표 설정과 과정 속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가? 아니면 성령님과는 관계없이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내 의지대로 가는지를 우리는 따져봐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생각에서는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안 돼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죠.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할 때 정말 대한민국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대형 교회에서 저보고 청년부를 맡으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성령님께서는 그거를 막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왕이면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많은 혜택이 있는 곳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여러 차례 저를 설득했지만 성령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 눈에 지금 당장 보기에는 그것이 옳아 보여도 결국은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가시는 길에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결국은 주님이 가셨던 길에 계속해서 오늘 누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준공하기까지 다 이루지 못할 결과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하면 처음에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하나님의 목표에 맞게 나의 목표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루지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10절과 7장 8절에서 11절,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11절을 참조해서 보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거룩한 목표를 세우고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것을 이루었는지를 우리가 잘 관찰하고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시기와 분쟁이라는 문제투성이의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올바로 세우는 과정에서 만나는 근심들을 최종적으로 궁극적인 기쁨으로 완성시킨 자입니다. 사도 바울도 기쁠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기뻐했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기뻐하셨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오늘 우리들의 성경책 안에 모범적인 교과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기쁨에만 뛰어넘쳐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 사람을 만난다? 그건 쉽지 않습니다. 거룩한 고민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주님의 말씀대로 하다 보면 분명하게 내가 손해볼 때도 많고 내가 버려야 할 것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근심을 만나게 되면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7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편지로 여러분을 슬프게 했더라도 나는 그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을 슬프게 했다는 것을 알고서 내가 곧 후회하기는 했지만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곧 후회하기는 했지만 그 다음 이야기 중요합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슬픔을 당해도 라고 3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슬픔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슬픔이 반드시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기뻐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성령 안에서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위대한 고백을 하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근심에도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닥치면 이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의 기쁨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도 듣게 되죠.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근심하게 되면요, 뼈도 깎게 되고요, 우리의 영혼도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너무 먹고 사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11절 보라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선포할 때 하는 시작 어구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표준세번역 보기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으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여러분에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화,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징계하는 정신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때로는 분이 날 수가 있고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변화의 시작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면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잘못이 없음 칭의를 받게 합니다. 보다 이 뒤의 이야기는 고린도전서 3장 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바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근심, 문제를 바라보는 것을 어떻게 문제다라고 하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망대를 세우고 또 준공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오.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것은 잘 알고 있죠. 고린도 교회에서 파벌이 생겼다는 겁니다. 시기와 분쟁과 질투가 생겼다는 겁니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왜냐하면 아볼로는 그야말로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개척자였던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였던 초대 목사님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 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각각 아볼로도 나도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게 된다라고 그들에게 안심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에게도 위안을 줍니다. 위로를 줍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각각 사역자들이라는 겁니다. 누구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사역자. 6절 중요한 이야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거기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내가 목적이 아닙니다. 나의 성과가 아닙니다. 내가 나중에 하나님으로 받는 상을 쫓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완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합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오직. 6절에도 오직, 7절에도 오직. 그러면서 주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참 제자들에게는 나름의 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3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공치자와 같이 털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사실 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의 말씀은 누가복음의 이 망대 이야기와
전혀 다른 이야기이지만 하나는 이렇게 논증형대로 진술하는 이야기고, 하나는 비유의 이야기고, 하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고, 하나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지만 그 핵심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둘 다 건축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우는 준공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터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완성에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누가복음의 저자를 사도 바울의 제자로 보고 있는 이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번역을 담당했던 자가 아니었을까라고 보게 하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3세대니까 사도 바울의 후예가 되겠죠.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이 남겨놓은 교회들의 그 전통을 따라서 계속 교육을 받았던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회의 이야기들을 수집할 수 있었죠. 그러나 그거는 추정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는 사도 바울이 전혀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은 예수님의 육성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들이 대거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라는 것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이 건축자의 이야기를 똑같이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에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더라. 아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합니다. 우리가 제자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목표를 완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사도 바울이 보여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많은 부분을 캐치해낼 수 있습니다. 장기, 중기, 단기, 개인이냐 공동체냐라는 이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는데 2번 목표를 완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 누구의 3번 구체적으로 실천하기가 있습니다. 4번 재점검하기, 좌표 맞추기, 5번 수정하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할 때 정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중요한 이야기들을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취하고 버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취할 때 취하는 기준이 있었고 버릴 때 버리는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목표를 세웠고 목표를 완공하기, 세우기까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완공하기, 세우기까지 그 과정성에 보면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 선택과 집중한 버리기와 취하기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좀 더 이 버리기와 취하기 이야기 중에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천국 비유들에 대거 들어가 있습니다. 버린다, 또 취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버리지 못하는 것들은 왜 우리들이 버리지 못하는지 그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치와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취해야 되는데 취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고 취할 수 어렵지만 취해야만 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취해야만 될, 선택해야만 될 그만큼의 가치와 의미들, 이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왜 갑자기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비유의 이야기를 하는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예수의 비유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까 읽었었던 이 망대 이야기는 분명하게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는 왕의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이 마태복음의 13장에 나와 있는 천국 비유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은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밭에 묻힌 보화, 그 다음 이야기는 이어지는 45절에서 46절에 있는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이야기와 47절에서부터 50절에 이어지는 그물에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선택하는 그 세 가지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완전히 세 번에 걸쳐서 연달아서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다 하나같이 취하고 버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건 취하고 어떤 것은 버립니까? 분명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되면 주님이 취하는 것이 있고 버리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물을 걷어들였는데 좋은 고기는 취하고 팔 수 없고 먹지 못하는 고기는 다 버립니다. 또 밭에 감추인 보화에서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분명히 거기에도 취하는 것이 있고 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또 이 버리는 것과 취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 버릴 수 있는 이유, 취할 수 있는 이유는 버리는 것보다 취하는 것이 훨씬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취하는 것에 비하면, 밭에 감추인 것을 취하는 것에 비하면 내 전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도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마태복음 1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8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9절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사실은 마태복음이 이것을 약간 번영을 한 거지 누가복음의 원래의 원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이야기가 사도 요한이 잡히고 나서 제자 둘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께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묻습니다.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바로 그분이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는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던 마지막 선지자로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헤롯 안티파스에 붙잡히고 나니까 감옥에 갇혀서 죽기 직전에 갈등이 일어난지 제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묻습니다. 바로 당신입니까? 라고. 그러자 그 제자들에게 눈먼자가 눈뜨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바로 그다라고 얘기하고 그들을 다시 사도 요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절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는 제가 전에 요한복음에서도 했죠. 테브라고 해가지고
모세와 같은 이라는 신명기 18장 18절에 나오는 모세와 같은 이를 다시금 보내겠다라는 예언된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바로 그 이, 정관사 덜을 붙인 그 입니다. 그러자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내가 바로 그다라고 하면서 보내고 나서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24절에 보면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아멘. 마태복음보다도 누가복음이 원형이라고 보는 이유는 이렇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라는 똑같은 말을 3번에 걸쳐서 합니다. 대표적으로 헬라 시대의 그 수사법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라고 하는 이 말을 마태복음에서는 아까 어찌하여라는 말로 부드럽게 바꿨죠. 보다 문학적으로 세련되게 고쳤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더 원형에 가깝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유를 묻습니다.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이 무엇이라고 하는 T는 두 가지로 번역하게 됩니다. 하나는 무엇, what으로 번역되고, 또 하나는 이유를 묻는 why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무엇을 보려고 라고 번역을 해도 되지만 너희가 왜 나갔느냐 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 광야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세례요한이 있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 세례요한에 가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았고 회개를 받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복음 선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붙잡혔습니다. 그 제자가 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요한이 주던 그 요단강가는 광야가 많이 요단강가는 갈대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질문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뭐냐라고 할 때 학자들의 의견이 갈립니다. 첫 번째는 세례요한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는 아니다. 세례요한을 보러 나간 것이다 라고, 자연을 보러 나간 것이 아니라 세례요한을 보러 나갔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때는 이 갈대는 세례요한을 가리키지 않고 세례요한이 아닌 다른 이유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두 번째, 그야말로 갈대가 아니라 세례요한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를 볼 때 지금 세례요한의 상태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왜 주님이 전에는 오실 그이라고 증언해 놓고 나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 믿음을 흔들리고 있느냐라고 질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글자 그대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로 봤을 때 세례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온 것이 아니라 세례요한을 보러 나왔다라고 해석한다면, 그 세례요한이 증언했던 예수님이 바로 그 이였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고, 또 지금 세례요한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예수에 대한, 바로 오실 그 이에 대한 예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다면 너희들이 광야에 나온 목적을 상실한 것 아니냐라고 다시금 믿음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 때는 바람이 불면 많이 흔들리죠. 그래서 변덕이 심한 사람들을 나타낼 때도 쓰입니다. 또는 갈 때는 약하죠. 그래서 약한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바람에 흔들릴 정도로 약하지도 말고 조리에 흔들릴 정도로 변덕이 심하지도 말고 굳건한 믿음을 가져라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사치하게 지내는 자라면 왕국에 있느니라. 왕국에 있는 자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처럼 세례요한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들입니다. 26절 그러면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더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뭐를 놓치면 안 됩니까? 목적입니다. 우리가 바람을 만납니다.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무엇을 보려고 나가는지, 내가 무엇을 세우고자 했던 공사의 시작의 목적과 이유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준공하기까지 나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그 가치를 셈해봐야 됩니다. 내가 준공을 하려면 무엇을 더 사야 되는지, 그것을 사기 위해, 재료를 사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뭘 팔아서 더 재원을 축적 마련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찾고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 과정 속에서 자꾸 우리의 좌표를 하나님의 목표에 맞춰서 세운 나의 좌표를 맞춰야 됩니다. 좌표를 맡으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죠. 성령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은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시금 이 선택과 집중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내가 버리기 아까워도 취해야 되는 그 가치에 비교해서 내 재산을 온전히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얻어야 할 감추인 보화를 얻는 것처럼 그렇게 취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망대를 준공해야만 됩니다. 당연히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 이야기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한 자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 이야기를 잘못 읽으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 임금은 중간에 목표를 수정했네. 갑자기 싸우러 나가다가 화친을 하는 것으로 바꿨네. 그러니 내가 처음 세운 목표가 좀 어려우면 쉬운 것으로 바꿔도 되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싸움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히 숫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적은 인원으로 대승을 거두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유명한 말이 있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또 사사기 얘기도 있죠. 유명한 이야기. 기드온과 300명의 오합지졸이 있습니다. 용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그러냐? 헬라인에게도 그랬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기록은 이방 땅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영화로도 나와 있습니다.
아테네에서 벌어진 이야기. 300용사. 영화로 나와 있죠. 300명. 300이라는 숫자는 그들에게 신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나는 1만 명이고 저기는 2만 명이라고 내가 무조건 진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을 나가는데요. 아직 멀리 있을 때 딱 보니까 이야기를 정보를 더 수집해 보니까 저쪽의 이야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숫자만 많을 뿐만 아니라 전술도 뛰어납니다. 그럴 때 사신을 보내고 화청을 청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람의 이 임금의 원래 목표는 뭡니까?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이 어떤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목표를 잘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목표를 못 정하면 방법도 없는데 목표가 뭡니까? 이 임금의 목표가 뭡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까? 그러면 목표를 상실해버린 겁니다. 이 임금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생존하기입니다. 생존하기, 살아남기입니다. 살아남기 위한 목표를 세우는데 1차적인 것은 싸워서 이기면 됩니다. 2차적인 거는요. 싸워서 이길 수 없다면 화친을 해서 내가 목숨값보다도 아깝지만 덜 소중한 여러 가지 조공을 바치면 되는 겁니다. 그 대가도 만만치 않죠.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정말 다윗이 남겨준 그 금을 벽에서 다 긁어서 솔로몬 성전에서도 다 긁어내가지고 화친을 청한 예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건지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는 버려야 할 것들이 있는 겁니다. 생존하기입니다. 우리가 망대를 세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망대를 세웁니까? 불에 타서 없어질 목표들을 세우십니까?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유명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헛소리 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지 내가 영광을 받는지 솔직히 우리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입신양명입니까? 내가 대한민국에서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유명해졌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손가락 안에 드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땅에 버리고 밟듯이 짓밟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목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였는지 주님이 가시는 길에 세운 목표였는지 성령님이 매 순간 함께 하시는 그 인도하시는 그 목표였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따져봐야 됩니다. 그 불에 타서 없어질 목표가 아닌 것은 끝까지 우리가 완공하고 준공해야만 됩니다. 그 과정 속에 사도 바울처럼 많은 어려움이 닥치면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심지어 나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이냐 아볼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나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실천하여 완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올바르게 세우는 그 과정 속에서는 비록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근심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어떤 근심이라고요? 궁극적에는 기쁨이 되는 근심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근심들은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마음 아픈 이야기들이 있으면 많이 우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게 하십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들이고
망대를 세우는 자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결코 우리를 근심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근심이 오히려 우리를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기쁨으로 바꾸게 합니다. 세상 근심은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우리를 사망으로 이끕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운 거룩한 망대 계획 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근심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근심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분내지 마십시오. 때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내가 버려야 될 것, 취할 것을 잘 계산하시면서 끝까지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다 뭐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터입니다. 제가 이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남겨둔 강조하고 싶어서 일부러 빼놓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택과 버림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알면서도 선택하기 어려운 것이 있는 반면 정말 몰라서 못 버렸고 정말 알았다면 취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2번에 걸쳐서 살펴본 것이 있죠. 바리새인의 자기 확신과 허리에 띠를 띠고 깨워 준비하는 종의 다시 오실 인자가 찾으시는 참된 믿음. 이 자기 확신과 믿음은 헬라어로 보면 하나는 어근, 하나는 파생어입니다. 그런데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였죠. 우리는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고 그것이 옳은 것인 양 생각해서 취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자기는 옳다, 자기 확신에 갇혀서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려면 바로 알아야 되는 게 먼저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목표인지,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떤 것인지, 성령님의 활동하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게을리하고 대충 하는 것 같고 내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는 이럴 수 있습니다. 난 기도했어.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새벽 기도 나왔어. 그러나 나의 예배 행위와 나의 기도가 또 다른 율법주의 행동으로만 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더라도 정말 성령님의 활동하심이 가장 왕성한 게 언제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같이 성경 공부할 때가 가장 왕성한 겁니다. 내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같이 공동체에서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하면서 때로는 마음이 아플 수도 있겠죠. 속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자기 것을 정말 하나님 것으로 바꾸는 과정들에 자꾸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 자신이 바뀌는 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내가 바뀌는 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정말 찾으시는 참된 믿음을 제가 소유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다 소유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야 이렇게 멋진 망대 처음 봤는데? 라고 칭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의 참 제자도를 가르치면서 망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거룩한 목표를 제대로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목표는 세우고 중간에 많이 자기 십자가를 버리고 땅에 밟히는 소금처럼 돼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끝까지 준공하여서 완성해서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결국 우리들도 참된 기쁨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진짜 취해야 될 것, 진짜 버려야 될 것을 바로 알고 또 취하고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버려야 할 것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것, 그 귀한 것, 정말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그 참된 가치를 깨달아서 우리의 것 버리는데 전혀 아까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먼저 바뀌어야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바뀌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내 자신부터 바꿔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